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만 3년이 되는 4월 16일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애통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공감받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그들과 또 이 땅에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것은 윤리나 학식적인 지혜를 가르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태어난 것은 두 가지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장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두 가지 사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며 교회의 본질이며 참다운 성도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실험거리입니다. 그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증언하고 있는 성경책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어 내려오는데,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 두 가지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거저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그 두 가지 사실을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두 가지 사실을 바로 이해하고 믿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예수님을 쥐도새도 모르게 처형했다, 또는 자기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제국에 피를 묻혀서 그렇게 처형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된 예수님에게 온통 쏠리는 존경과 칭송을 되찾아올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파워게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존경과 칭송을 받아올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 것인가 궁리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무슨 방도로 죽일 것인가 궁리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누가복음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있는 존경과 칭송을 받을 방법이 예수님을 완전히 몹쓸 삶을 살아가는 죄로 낙인 찍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낙인 찍혀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예수님을 다시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 가게 되면 형벌을 받을 정도로 무섭게 만들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그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옹호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완전히 공동체에 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분을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한 결과 십자가가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면 이거는 로마의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자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저주받은 자다. 몹쓸 인간이다.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 다 흩어져라.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연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20여 년간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핍박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십자가를 성경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가르쳤고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 올려서도 안 돼요.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쏠려있는 그 모든 존경과 추앙과 신뢰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겁니다. 만약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거나 또는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로마 병정에 피를 묻히는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면 군중들은, 모든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받았지 않느냐, 말씀을 들이대니까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건 성경에 따라서 저주받은 거라고 판단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할 도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이나 돌아가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한다는 말씀까지 했는데도 이제 성경에서 저주받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니 이젠 방법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들었어도 성경에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언급하거나 따르거나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저 억울하게 죽었고 그저 실패한 인생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증거입니다. 확실하게 아시겠죠? 저주받은 증거이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부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박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러 가는 중에 다메섹 길가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빛으로 임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맞는데, 저주받은 것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은 게 분명한데 한 가지 차이를 사도 바울은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맞는데 그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면 말도 듣기 싫지요. 글씨도 보기 싫지요. 그러나 그 저주가 예수님께 다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주목하는 목회자가 한 분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분당에서 개척을 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고 개척을 하는 방모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란 얘기죠. 모든 성도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교회 앞에는 저주라는 말이 3번이나 쓰여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이 저주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안도와 위로를 받는지 이 복음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을 교회 앞에 기록했단 말이죠.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교회와 목사님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게 아니라 저주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받은 저주였구나 하는 사실을 30년 가까이 된 다음에 알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믿는 자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상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자나 사람이 있다면 노벨상이 아니죠. 아마 대학의 강단에 서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기절설이라든지 전설설이라든지 시체를 훔쳤다는 설이라든지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기절하지 않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이고 완전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내어주었으니 그 증인이 분명하죠. 당대 유명한 사람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기절설은 맞지 않습니다. 시체를 도난했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훔쳐갔다. 제자들은 그럴 경험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미백산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대로 저주를 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힌 다음부터는 제자들도 예수님 근처에 얼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설이다. 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설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헤아려 봐도 서로 맞지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는 친구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은 거짓말입니다. 그 근거가 15장 17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십자가만 믿어가지고는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죄사함의 효력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1년의 부활주일은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게 된 것이 주일 예배의 기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을 하나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날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다음날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은 그 기원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모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부활주일의 의미는 더 이상 저주와 죄악 세력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아, 어둠의 세력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가정과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아, 죄의 세력아, 더 이상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주관하노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빛은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사망은,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부활의 빛으로 조명하여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 맞지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요, 부활은 그 죄사함을 확증하는 사건임을 바로 알고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